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산에서 뿌리를 내고 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임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강들의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며 치려고 똥을 쓰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김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지난주 우리 말씀 어디까지 우리 읽었죠?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었나요? 예, 말씀 열심히 읽었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고요. 예, 휴대폰 꺼내주세요. 문자 준비하고 자, 휴대폰 다 꺼내요. 자, 목사님이 자 문제 낼게요. 자, 민수기 27장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는지 자, 그 후계자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1번 갈렙, 2번 여호수아, 3번 발락, 4번 발람. 자, 우리 시험 칠 때 사지선다, 오진선다 나오면 가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일 긴 거. 예, 제일 긴 게 정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힌트로 드리는 거예요. 예. 자, 후계자는 누구일까? 자, 오늘은 여러분 전에는 문제 맞춘 친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선물을 줬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정답 맞추는 친구 모두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자, 추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 했듯이 우와. 자, 추첨을 해서 여기에 추첨하면은 어떤 선물이 있느냐? 다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와. 예,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와우. 와우 갖고 싶어요? 그래 와우 있는데 자, 와우 갖고 싶으면 정답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답 맞춘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자 많이 보는데? 되게 많이 보는데? 자, 정답은 누구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죠.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인데, 자, 정답 많이 맞췄는데? 목사님,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너무 많이, 자, 도혜진, 박성민, 윤하원, 정하솜, 장윤아, 류민찬, 서지원, 김한빈, 서지훈. 와, 역대 최고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6445 친구 누구죠? 우리 은서구나. 예, 은서까지. 와, 정말 많은데. 자,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추첨할 수 있을까? 할까요? 아, 예, 그럼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으니까. 예, 설교 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친구 다 나오세요. 우와. 자, 정답은 친구들. 다 풀을 수 있으니까. 자, 설교는 이따가 듣기로 하고. 자, 다시 나오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혹시나 싶어서 14개를 준비했거든요. 다행이다. 돌려주고 와야지. 공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이름 뭔데? 자, 미찬이 못 봤어. 아, 여기 다른 거 있어요. 축하해요, 우리 미찬이가. 마이트. 하원이 마이트. 앞에서 누르면 빵 빼빼로 둘 중에 뭐 먹어? 야, 누가 자꾸 누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와! 하성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유나는? 마이트. 마이트 좋아? 그래. 자, 마이트. 재활용 해야 된다. 잠깐만, 재활용 해야 된다. 마음껏, 자, 마음껏, 너는? 너는? 컴퓨터를. 그래도 뭐 집에 가서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었네요. 예, 나온 친구들 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문제 맞춘 거죠? 그래요. 예,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선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 한 주간 말씀 읽고, 이번 달까지는 모세 5경을 다 읽어요. 예, 신명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모세 5경을 다 읽는데, 우리 전국의 그 중등부 학생 중에 제가 좀 알기로는 모세 5경을 완독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희한하죠?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모세 5경을 완독했다. 예, 이런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모세 5경 다 읽으면 우리 그 전국의 그 중등부 학생 중에서 한 5% 안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읽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뭐 읽으면서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 그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그 여호수아의 그 한 일에도 담겨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문상 2개 남았네. 문상을 다 못 뽑았어요. 일부러 안 뽑은 건가? 아무튼 목사님은 문상이 많이 안 나가서 또 한편으로 기분 좋아요.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2주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지만 뒤늦게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본 말씀인데 우리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나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는 실수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잠시 잊었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는 뭘 다시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 사실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잊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저 아수르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까먹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잘못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계속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지금도 바로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다른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다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잊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킨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 본문 29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언뜻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물론 이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몇 년 동안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그 엄청난 군사들이 와서 공격해 오니까 사실 아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1년, 2년 이렇게 그런 큰 전쟁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지 못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뭘 먹고 살아요? 혹시 농사를 지어서 먹는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그렇게 먹어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잖아요. 쌀도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마트에 있는 모든 게 다 며칠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전쟁만 나면 여러분들은 당장 어떻게 되나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음식이 있어요? 며칠만 먹고 나면 냉장고 텅텅 비겠죠. 이것처럼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금년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 그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이든 밭이든 모든 것이 황폐해졌어요. 그 포도나무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황폐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황폐한 곳에서 너희들이 심지도 못했고 너희들이 가꾸지도 못했지만 그곳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스스로 자라난 그 작물들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그게 기억나죠. 뭐냐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게보의 징조라고 얘기해요. 징조. 그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황폐해진 그 땅, 거기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땅에서 스스로 작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무려 40년이죠. 40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년 동안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징조라고 얘기하셨어요. 징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 자, 그렇다면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먹일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징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당장 아수르 군인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걸 해주는데 근데 얘들아 이건 바로 징조라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어요. 그냥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래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징조예요. 당장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뭔가에 대한 징조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 혹시 무슨 징조인지 아시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단순히 이거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일들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에 대한 징조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나타내는 징조냐?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그 징조가 바로 만나였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징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도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먹을 걸 주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징조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이 교훈도 이 말씀에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징조로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 그렇다면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자 그래요. 앞서 29절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징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 아니라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30절에 바로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남은 자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징조냐?
바로 이 30절에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징조. 예. 남은 자가 앞으로 2년간 있을 그 일이 남은 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30절에도 뭐라고 남은 자를 설명했어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바로 남은 자. 남은 자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징조, 앞으로 2년, 3년 있을 그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해서 그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뭐냐?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남은 자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려면 앞으로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을 거잖아요. 선지서 제일 앞에 있는 선지자가 뭐예요? 이사야서죠. 예, 이사야서.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남은 자가 뭐냐? 자, 남은 자가 뭐냐?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이사야서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자,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보면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세요. 자, 이렇게 대화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맨투맨으로 하나님, 히스기야 이렇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히스기야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뒤에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야,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대화를 있잖아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양쪽으로 전달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말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도 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이 말씀들을 주고받도록 직접적으로 사역을 한 이사야, 그 이사야가 이 남은 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예언할 때 그는 이 남은 자를 뭐라고 깨닫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돼요. 이사야서.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때 있었던 그 일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읽게 될 이사야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사 한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 10장 20절에서 그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내가 징조를 보여줄 건데, 자, 이 종류는 무엇에 대한 징조냐?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징조야. 그런데 이사야는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고 하면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정확하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 보라색으로 적힌 그렇다면 남은 자와 정반대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 설명은 뭐예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남은 자의 반대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사야도 정확하게 목격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뭐냐면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누구를 쳤던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의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사실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누군가? 그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게 바로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셨던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었다면 오늘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진실하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사람이 오늘날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세상의 모든 멸망에 다다라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몇 안 되는 많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고냐? 자, 이 경고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파멸, 멸망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으로 끝맺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과연 많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남은 자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남은 자. 죽지 않고 남은 자.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 바로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한 게 바로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아니에요. 구약에는 무궁무진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로 가득 찼어요. 오늘 주는 징조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남은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남은 자가 결코 많지 않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여서 그 마지막 멸망의 때에 구원함을 받는 그런 남은 자가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 나와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중문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부모도 참여합시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윤민찬 학생, 기도위원은 장윤 학생입니다. 중등부실 들어오기 전 신발은 신발 제한이